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보이시죠?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멕시코의 어떤 관광지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서 빨래를 한다고 해요.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헹구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관광 가이드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면서 너무나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분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온천도 나오고 수도세도 안 내도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평이 있는데 그 불평이 뭘까요? 온천도 되고 차원물도 나오는데 불평이 뭐냐면 비눗물이 안 나온답니다. 비눗물이 안 나와서 불평을 한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을 그렇게 잘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감사를 잘해요. 그래서 가스펠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서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면 얼굴이 환해진대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시큼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웃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가운데 할렐루야가 넘쳐나면요, 웃음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앞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여러분, 그냥 인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근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하며 웃어지게 된다니까요. 치즈 김치 하지 말고 사진 찍을 때 할렐루야, 어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 오늘 우리 지난주 오셨던 장로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경희 근사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옥분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셔서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로 충만하고 할렐루야로 충만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염려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 힘든 상황도 없는 거 아니고요,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도 많고 힘든 상황도 많지만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까? 시작. 그래서 준비 안 했습니다. 암송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지켜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질 때 그때 절망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잠시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에 여러분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는데 유월절에서 이 수장절까지는 6개월의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된 것을 감사하여 그렇게 드리는 절기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해 주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수확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절기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장막절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 여기 보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식해 주신 성도님께 물어봤는데 보리랍니다. 일부 때는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여러분, 맥주, 보리 맥자,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리 맥자, 가을추, 한자로는 그렇게 쓰거든요, 맥주.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 보리 추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드리는데 그 의미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반기 앞으로 6개월 동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맥주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상반기 때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성도와 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맥주절일 하나님께서 수확해 주신 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첫 직장에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그 첫 열매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는데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첫 열매를 드렸다, 얼마의 헌금을 드렸다, 이런 부분에 기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그 월급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막 설레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레임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백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일어날 때나 새벽에 깰 때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목사 되게 해주시고 이 한마음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함남군 함남읍 용평리 지라산다시 17번지 초원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출세해서 안양에 와서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5층에 있는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16톤의 물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월요일 밤 12시에 우리 하영이가 시험기간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여러분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시각 경보기가 울리고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그 상황 가운데 하영이가 아빠 큰일 났어요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하영이가 아빠 이야기하면 제가 조용히 이야기해라, 크게 아빠 부르지 마라 가슴이 철렁거리니까 아빠를 불러도 아빠 이렇게 부르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마, 절대 부르 제가 놀래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요 하니까요 제가 사택의 문을 여는데 물이 사택으로 막 물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불이 난 줄 알고 뛰내려갔습니다. 뛰내려가면서 3층을 보고 뛰내려가면서 2층을 보니까 본당을 살펴봤거든요. 이 본당이 깨끗하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층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 소방안전관리자가 접니다. 제가 이래봐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방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소방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에 갈려서 1층에 방제실에 가보면은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먼저 119에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이 119에 전화하고 저는 뛰내려가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확인해 보니까 수신기를 보니까 불 안 났어요. 아 감사한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데 이제 119 대원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 저에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전될 수 있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들이 수습하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톤의 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제가 맨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전기는 살아 있었어요. 감전 안 된 게 감사하죠. 감전됐으면 저는 지금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전 안 된 것이 감사하고 저에게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전 안 된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그 16톤의 물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4층에 남자 화장실 보셨습니까? 그 수압 때문에 그 화장실 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밤 12시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 낮 시간이나 여러분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그 물이 쏟아져 났으면은 인사사고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 밤 12시 평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만에 다 정리됐습니다. 하루 만에 다 정리됐어요. 예, 다 감사하고 그날 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12시에 여러분 오셔서 같이 청소도 해주셨고 같이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2시부터 청소했던 것이 새벽 5시 반까지 청소가 되었는데 새벽 5시 30분에 이 예배당은 그대로 이 예배당 하나도 물 안 샜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청에도 물이 새고 다른 곳도 물이 샜는데 보니까 이 예배당에는 하나도 물이 안 새서 얼마나 감사한지 화요일날 5시 30분에 그대로 새벽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했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본문이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은요, 우리 고신교단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본문에 따라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날 본문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인데 그날 말씀 화요일날에 월요일날 새벽에 물이 터지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분은요 또 교회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뛰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웬만하면 연락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빨리 연락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연락하지 마 하지 마 괜찮아. 연락하면은 그 밤이 12시인데 성도들 깨어서 얼마나 힘들겠어. 혹시나 또 2차 사고 오는데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너 놀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제가 4층을 수습하고 1층을 수습하고 내려왔는데 도저히 1층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가 또 우리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와서 또 그렇게 잘 수습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기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때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한 30일 동안만 잠깐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타협 좀 합시다. 한 30일 동안만 잠잠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늘에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7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너희들이 기근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상황이라 올지라도 전염병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국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었어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 오, 그렇지. 기도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빠 꼭 기도해줘.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하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기도 요청이 뭐냐면 자기가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 자기가 꼭 1등 할 수 있도록, 달리기를 하면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 요청을 받고 목사인 제가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영아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긴 한데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영이가 아빠의 운동신경을 닮지 않고 운동신경이 없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분명히 달리기 하면 1등 못할 거는 뻔한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목사인 아빠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운동신경이 좋은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그래도 운동회 할 때 1등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하영이네 트레이닝 시킵니다.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달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뛰는 거야. 제가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달리기 하면은 여러분 5명이 달리면 4명이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 달리기는 좀 소망이 생겼어요. 변수가 많잖아요. 장애물 달리기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영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드디어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 달리기 그날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뜁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여러분 구르고 넘고 다리를 짓나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제일 늦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일 구르고 넘고 하고 가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마지막 여러분 장애물이 뭐냐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주사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사기를 던집니다. 그 옆에 줄넘기가 있습니다. 그럼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숫자만큼 달리기 하다가 여러분 5가 나오면 5번 줄넘기 하고 4가 나오면 4번 줄넘기 하고 빵이 나오면 그냥 가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잘 달려갔어요. 잘 달려가는데 숫자를 던졌는데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데 꼴찌로 가는 우리 하영이가 드디어 주사기를 던졌는데 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꼴찌로 가다가 그냥 달렸습니다. 그냥 달려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하나님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빠 목사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다 시기하는 사람밖에 없고, 다 질투하는 사람밖에 없고, 1차 포로 시기에 포로되어서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여러분 총리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시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모함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면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니엘 9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다리오 때의 사건과 9장과 6장의 사건은 동시대적인 같은 왕 때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또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여러분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에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거든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다 보아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다니엘 6장 23절 말씀. 다니엘 6장 23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결론을 알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경기에 이겼어요. 이기고 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재방송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이미 이긴 게임이니까요. 우리 결론부터 봅시다. 다니엘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23절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신뢰하였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때,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감사하니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구현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다니엘의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위기의 상황이라니까요.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가까운 미래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백추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가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에 어떤 분이 그래요. 통화하다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사실은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참 뭉클해져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한마음 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람인 저 목사도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주일이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난 이후에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니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갔듯이 하나님, 나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반기 때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듦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많은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내일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